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4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제 4월을 맞이하면서 보면 전국 각지의 봄의 아름다운 꽃들을 통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나주시에도 보면은 나주 백꽃 축제가 있고 또 한수제 벚꽃 축제도 있고 전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은 봄이 올까 하는데도 또 여지없이 봄이 오고 꽃이 화려하게 피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또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월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4월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운 봄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이 이제 곧 다가올 터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이미 창세로부터 이미 약속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십자가는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통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고 그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과 파괴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옵니까?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특히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인간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죄용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그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었던 옷이 있죠. 바로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즉, 이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막혀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던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범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고백하고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네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른다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줄 몰랐네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 야, 저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4월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야, 저 꽃을 만드시는 이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너희가 알지?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을 확실한 증거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성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그 형벌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그 죄 문제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성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완성하고 충족하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법을 준수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법에 완전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절도죄로 체포가 되어 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 저 정의로운 판사, 지금까지 공정하게 해왔던 그 판사가 자기의 아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마 자기 아들이니까 대충 넘어갈 거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판사인 아버지가 조용히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유죄입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있던 사람이 역시 정의로운 판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가 저러면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대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 지갑을 꺼내어서 직접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잘못을 했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항상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세상을 향하였던 나의 관심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더 관심을 갖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또
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시골의 한 청년이 도시에 사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주하죠. 자동차 소리는 시끄럽죠. 여기저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들로 인하여서 이 시골에 조용하게 살던 청년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때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냐? 근데 도시 청년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가 시골에서 사니까 너가 청각이 좋은가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시골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청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동전 500원짜리를 꺼내서 콘크리트 바닥에 축 던졌어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니까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땡그랑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분주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어떤 사람이 그 동전을 휙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골의 청년이 도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동전 소리보다 귀뚜라미 소리가 훨씬 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귀뚜라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그쪽에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귀는 항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잠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날마다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자신들의 힘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러한 마음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 잊어버렸던 약속을 생각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가 이제 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애굽 바로의 종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점점 약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때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나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치유를 받았는가에 대한 확인은 바로 제사장이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나병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똑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크다고 고백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